요즘 제가 이제 탈북 신학생들 장학회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도와주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수련회를 좀 3번을 했고, 처음에 51명, 그다음에 67명, 올 여름에는 120명이 이제 발렌티아까지 해서 제주도 와서 가서 훈련을 시켰는데, 여러분 이 탈북 신학생들을 같이 수련을 하면서 3박 4일 동안 다 울음바다예요. 간증들을 한 7분씩 시켜보니까 상상도 못하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는가? 온 세상 남은 과업을 수행하려면 엄청난 그 파워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예비시키는구나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친구들이요 성경을 보통 100독을 했어요. 100독 한국에 와가지고, 또 중국에 있을 때. 그리고 성경을 3,000구절씩 외우고, 많이 읽은 사람은 300독을 하고, 설교를 시켰더니 어떤 친구는 전도사인데 막 기관단총 쏘듯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그냥 빵빵빵 하듯이 그냥 성경 구절 어쩌다 하나씩 외우는데, 그냥 기관단총처럼. 얘네들은 정말 특공대다, 특공대. 앞으로 북한이 열리면 이제 선발대로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수색부대 뭐 이런 것처럼 들어가서 일을 하겠구나라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요즘 신학생 훈련을 시키고 있고, 이제 북한 교회들을 돕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34,000명의 탈북 동포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전도하고 또 제자화 시키느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에요. 지금 북한 선교는 딴 게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북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도 지금 안 하시고 있고, 그리고 엉터리로 뭐 한다고 하다가 아까 황장로님이 말한 것은 돈이나 갖다 주고 이용당한 노동당한테 갖다 바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변에 목숨 걸고 자기 발로 넘어와 있는 이 탈북자들을 우리가 돕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예수 믿게 만들면 이 사람들은 다 특공대로 바뀐단 말이에요. 예수 전도하는 우리하고 비교도 안 돼요, 해보니까. 그래서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 얘기를 제가 몇 가지만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얘기 하자면 이제 끝이 없지만, 어떤 친구는 중국으로 도망 나왔는데 사람들이 막 북한에서 왔다고 쫓아오고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숨을 데가 없어서 고추밭에 숨어대요. 고추밭에 누워가지고 무서워서 못 나오고 일주일을 누워 있었는데, 고추밭에서 고추만 따먹었대요. 고추만. 그 속이 다 베린 거예요. 지금도 뭐 삐쩍 말라 있어.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매는 16살 때인가 너무 가족들이 굶어 죽고 하니까 자기들이 또 돈 벌어서 가야 되겠다고 중국을 넘어오는데 도망강에서 인신매매단이 기다리다가 잡아간 거예요. 그게 뭐 꼼짝없이 잡혀갔죠. 여자애가 힘도 없으니까. 중국에 갔더니 저 시골로 끌고 가는데, 양철로 만들어놓은 집인데 북한보다도 못 사는 동네들이에요. 거기다 집어넣고 가두고, 남편이라는 남자를 하나 집어넣어 주는데 남자 키가 1m 28이래. 난쟁이 같은 사람을 넣고. 그 어떻게 뭐 할 수 없어. 거기 살다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애를 낳게 되니까 할머니가 오더니, 그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오더니, 그래도 그 집은 좀 착한 사람이래요. 그래갖고 중국 돈 3,000원을 주더래. 이 동네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 여자를 사온 거거든요. 그리고 3,000원을 주면서 넌 이제 꼭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애를 낳는 씨바지로 사용하고,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여자들이 지금 10만 명이 잡혀가 있어요, 중국 땅에. 끔찍합니다. 한국에서 평강공주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바보원들과 평강공주식으로, 그래서 그 북한 여자들을 구출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것도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백 명을 구출을 해와서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자기가 이제 애 낳고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살면서 있겠다 해서 줌으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고, 그 사역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그 일도 굉장히 심각하고, 한번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자들. 여러분 갑자기 잡혀갖고 알지도 못하는 장애인들, 늙은이들, 난쟁이들, 이런 사람한테 같이 살라고
가둬놓고 여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냔 말이에요. 북한이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백성들까지 다 저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한 친구는 또 넘어오는데 군대 생활을 하다가 군대에서 한국 삐라를 보다가 자기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정말 이런 세상이 있겠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해가지고 제대하면서 집에를 안 가고 몽골로 탈출을 했어요. 탈출했는데 몽골로 들어가기 전에 물하고 빵하고 사가려고 했는데 너무 경비가 삼엄해서 그냥 넘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사막을 걷는데 물이 없으니까 사람이 못 살잖아요. 그래도 어쩌다 보니까 이제 소가 지나가면서 그 오줌 싸놓은 게 고여 있는 물들이 있더래. 그거 마시면서 이제 몽골을 걸어가다가 기진맥진해 갖고 굶어서 이제 쓰러지는데, 마침 그때 몽골 국경 수비대가 이렇게 만원경으로 보다 이 형제가 쓰러지는 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살아났어. 그 후에도 이제 몽골을 통해서 한국에 와서 고생한 얘기 뭐 끝없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탈북자들이. 어떤 여자는 3번 끌려가고, 어떤 형제는 5번 북송당하고, 몸무게가 28kg밖에 안 나가서 거의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주셔가지고 넘어온 형제가 지금 다 전도사들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러분, 성경 백독을 하려면요 1년 2년을 하루 종일 성경 훈련 받고 성경 읽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힘들어서 못하죠. 저는 할 수 없이, 저도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좀 많이 읽었죠. 여기서 30년 목회하면서 그렇게 성경 못 읽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너무 바쁘니까, 목회자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감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으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여호와께서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보응하시리라 했어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는 반드시 건져주라 그랬어요. 살육당하게 한 자를 보고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준 얘기, 강도 만난 사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 근데 그 사람 옆을 제사장이 보면서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보면서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이방인이 보더니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데려다 주고 부비를 주고 치료해 주고 다시 오겠다고 하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도대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묻잖아요. 지금 북한은 김일성이라는 강도를 만나갖고 백성들 전체가 거반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모른 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언제든지 생존이라는 것이 소유보다 앞서는 거예요. 생존권이 최우선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도주의라는 정신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관심이 많잖아요. 너는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 줍지 말아라 그랬어요. 밭 내 모퉁이는 추수를 못하게 돼 있어요, 율법에. 내 모퉁이는 남겨둬라. 떨어진 포도 줍지 말라. 남아있는 거 따지 말라. 그래야지 과부도 먹고 고아도 먹고 나그네도 먹고 이방인도 먹고 가난한 자들이 먹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배려해요. 주빌리라고 하는 희년제도도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법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거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르을 때 물 주지 않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찾아오지 않았다. 주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북한의 꽃제비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제가 20년 전에
15살짜리 꽃제비를 만났어요, 중국에서. 그래갖고 걔들을 우리가 과수원을 빌려갖고 한 40명을 땅굴을 파고 거기 토굴 속에 다 감춰준 적이 있거든요. 소매치기 하고 돌아다니던 친구들이었는데,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설교해달라서 갔더니요, 얘가 거기 와서 앉아있더라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5번 끌려갔다는 친구가 그 친구예요. 배영호 전도사라고 작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도 나왔고, 뭐 이만갑에도 여러 번 나와서 여러분 배영호 치면 다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조금 살짝 돌봐줬는데 2달 정도 있다가 또 잡혀가고 그래서 그걸 잘 몰랐는데 지금 전도사님이 돼서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몰라도 그렇게 도와주면 언젠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돼 있는 걸 많이 보게 돼요. 이걸 모른 척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와줘라. 여기 주변에도요, 여기도 탈북자들이 있죠. 저기 교회에도 탈북자 아직 없습니까? 전국에 다 깔려 있습니다. 34,000명이. 탈북자뿐만 아니라 고려인도 4만 5천 명이 와 있어요. 조선족은 50만 명이 와 있어요. 뭐 여기 동남아시아 사람들 해갖고 어려운 사람들 300만 명이 한국에 와 있어요. 우리가 모른 채 하면 안 돼요.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들이 억울하게 된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신원하라. 생각하고 신원한다는 말은 억울함을 좀 풀어주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줘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 명령하신 내용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북한은 정말 저주받은 땅이 됐고 재앙이 그치질 않고 350만이 굶어 죽었고 그중에 군인들만 26만 명이 굶어 죽고 수십만의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었어요. 이 재앙이 왜 올까? 너무 죄가 많아서. 북한은 완전히 김일성 우상 숭배하는 큰 죄, 거기다가 하나님 모르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아까 보셨던 그 고아들, 그런 아이들이요, 고아원마다 3,000명씩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입양한 게 황주, 사리원, 해주, 원산, 함흥, 청진, 종성까지 7개 고아원에서 1,350명의 아이들을 우리가 입양을 해서 10년 동안을 먹이고 입히는데, 처음에는 한 300~400명씩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000명씩 있단 말이에요. 고난의 행군도 지났다는데 왜 이렇게 고아들이 많습니까? 북한이 얼마나 또 타락을 했는지. 고난의 행군 이후로 이 평양에 사는 간부들, 이놈들은요 정말 나쁜 놈들이 너무 많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것들은 다 기쁨조를 운영하지 않나, 특각을 수십 개씩 갖고 있질 않나, 여자들을 다 놀이개감으로 쓰고, 당 간부들도 여자들 굶어 죽으니까 밥 한 끼, 빵 한 쪽 갖고 몸을 바치는 거예요. 여자들이 임신하면 애들 다 고아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노동하다 중대든가 훈련받아 죽거나 그러면 애들 다 그런 데로 보내고. 아까 제가 텔레비에서 나왔던 27명 군인들의 자녀들은 그날로 남포 혁명학원, 만수대 혁명학원 같은 데 보내가지고 군대를 만들더라고, 군인을. 김정은이가 사열을 하는데요, 사열을 하는데 보니까 난쟁이 군인들이 수천 명 있는 거예요. 난 어떻게 애들이 저렇게 난쟁이들 군인들이 있을까 했는데 그건 군인이 아니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혁명가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군복 입혀갖고 가리켜서 아주 무서운 군인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